저 교만심이 가득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저 남쪽의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을 데리고 오는구나. 내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계실 때, 그때 그 성 안에 500의 건달바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건달바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달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건달바가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하늘에 살고 있는 음악의 신, 하늘에 살고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음악의 신을 건달바라고 부르고요. 또 옛날부터 인도에서는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능인들, 그런 예술가들을 또한 건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는 건달바는 하늘 세계의 음악의 신 건달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요 인간 세상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건달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펼치면서 건달바라는 표현을 쓸 때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건달바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저 멀리 남쪽에도 수많은 건달바가 있었고 그 건달바들의 왕인 선애라는 이름을 가진 건달바들의 왕, 건달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달바 왕 선애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건달바 선의 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선의 왕은 아주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너무나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교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에 건달바가 있는데 아주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연주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건달바왕, 이 선애가 내가 실력을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내가 실력을 겨루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성가, 여러 마을을 지나가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노래 부르고 기뻐하면서 그 선의 왕의 뒤를 따라서 저 북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사위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위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성의 수많은 건달바들이 파사익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남쪽, 저 멀리 남쪽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이 있는데, 이 선의 건달바 왕이 우리 성의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과 그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요 사위성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그 건달바 왕 선해가 성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 왕께서 맞이해 주시고 왕께서 이 승부를 서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왕께서 주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기쁜 마음으로 그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해가 파사이 왕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줄 하나를 튕기는 순간 7가지 소리가 펼쳐지고 그 7가지 소리 하나하나에 21가지 음절이 펼쳐지니 그 묘하고 묘한 아름다운 소리에 파사이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해가 파사이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제가 멀리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곳에 아주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 실력이 더 좋은지 승부를 겨루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승부를 겨룰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십시오. 파사이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좋다, 좋다, 나도 궁금하다. 내일 내가 그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는 곳에 내가 데리고 갈 테니 한번 승부를 겨뤄봐라. 나도 따라가서 내 두 눈으로 그 모습을, 그 시합을 지켜보겠다 라고 파사이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왕과 신하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건달바 왕 선해가 파사이 왕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왕 뒤를 따라서 저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곤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파사이 왕이 저 교만심이 가득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저 남쪽의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을 데리고 오는구나. 내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뿅 하면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딱 변했다고 합니다.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변하고 건달바의 모습으로 변한 부처님 옆에 수많은 하늘색의 음악의 신들을 그 부처님이 계신 기원전사 기수국 고도건에 쫙 이렇게 음악의 신들을 장엄을 하면서 파사이 왕과 선의 왕이 찾아오기를 부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파사이 왕과 선의 왕이 기원정사에 딱 도착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인 건 모르고 그대여, 그대의 명성을 듣고 왔어. 나는 남쪽에서 내가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 선해라고 하오. 나와 실력을 겨룹시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인 줄은 모르고 뿅 하고 신통력으로 변신한
그 건달바 앞에서 선해왕이 띵가띵가띵가 검은고 줄을 튕기고 노래를 부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감동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실력이더래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다들 놀래고 있는데 그 선해왕의 연주가 다 끝난 뒤에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음악의 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맑고 깨끗한 검은고를 받아서 띵가띵가 연주를 하니 천가지 만가지 온갖 소리의 변화가 펼쳐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저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띵가띵가띵가 음악이 펼쳐지면서 그 음악 소리에 그 교만심이 가득했던 선해왕조차도 넋을 잃고 그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의 검은고 소리가 끝난 뒤에 선해가, 저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눈물을 쭈르륵 쭈르륵 흘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건달바로 변신한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인 건 모른 거예요. 부처님인 건 아직도 모르고 그냥 그 건달바를 향해서, 건달바로 변한 그 부처님을 향해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고 그 연주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굴복을 합니다. 그때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저 선해왕의 그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 자만심이 완전히 사라진 걸 꿰뚫어 보신 뒤에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 사람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왔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시면서 뿅 하고 건달바의 몸에서 부처님의 몸으로 뿅 하고 변하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띵가띵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연주하던 그 건달바가 뿅 하고 부처님으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놀라고 막 왕도 놀라고 그 선해도 놀라고 막 신도들도 다 놀라고 막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이쯤 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깨구락지도 지나가다 막 놀래가지고 막 놀라고 막 다 놀란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찬란한 모습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과 더 없는 크나큰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은 모습을 펼치신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발 아래 합장 3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리를 설해 주시옵소서. 순간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해달라고 청을 올리는 선해를 향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던 그 선해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스님의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뿅 하고 변해서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 승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됩니다.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법을 청하고,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의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선의 아라한 스님이 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파사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선의 왕이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선의 왕의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셨고, 그 아름답고 미묘한 음악 소리를 듣고 선의 왕이 자만심과 교만심을 놓아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모습들을 파사이 왕이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쁨과 환희심이 가득한 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과 이 거룩하신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궁으로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저의 공양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하시니 파사이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깨끗이 닦고, 부처님이 오시는 그 걸음걸음 밟고 지나가는 길마다 아주 귀한 향수를 뿌리고, 부처님이 궁전에 오셔서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궁전 안에 그 모든 그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왕이 직접 밖으로 나가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궁전으로 직접 모셔서 옆에서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진귀한 음식과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양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파사이 왕이 마음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떠한 공덕의 인연을 심으셨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귀한 공양을 받아 자시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해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셨으니 그때 세상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명호를 정각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정각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정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세상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널리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으셔서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호련히 부처님 몸에서,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광산매, 화광, 불화, 빛광, 불과 같이 환한 광명,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산매가 바로 화광산매입니다. 그때 숲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실 때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뿜어져 나오면서 맑고 깨끗한 환한 광명이 숲을 환하게 뒤덮고 있었을 때, 때마침 그 숲이 있는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숲 근처 동산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흥겹게 소풍을 즐기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때쯤에 한창 신나게 사람들과 놀고 있는데 저 숲에서 너무나도 찬란하고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하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환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화광산매에 들어가 계시는 거룩하고 위엄 가득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각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받들어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산매에서 깨어나신 정각 부처님을 향해서 왕이 간곡하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숲에,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숲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양청을 올리오니 부디 부처님의 제자분들과 다 함께 궁전에 오셔서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그 다음 날 아침 오전에 그 왕이 공양청을 올리겠다고 그 궁전에 초대한 그 인연으로 정각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시봉을 받으면서 진귀한 공양과 음식을 받아 자시게 됩니다. 옆에서 지극정성 시봉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각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법을 설하시니 정각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각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할 나위 없는 환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이 왕이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따라해 보세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 얻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니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일으킨 그 왕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오 왕이여, 그대는 이제 수없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머나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정각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정생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정각 부처님을 모시고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정각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세상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리라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요. 그때 그 왕과 함께 지극정성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온갖 복을 누렸으며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을 때에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늘 항상 누누이 한결같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인과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열애 부처님이니라.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느니라. 왜냐?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이 많아야 남도 도울 수가 있고 복이 있어야 남도 제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 복의 힘, 복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닦아야 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님,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두 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부처님 당시에 왕들이 많았겠죠. 각각의 나라마다. 그 중에 어느 사이가 안 좋은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왕들이 서로가 다투고 투쟁하고 서로가 전투를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역사책을 간간히 보거든요. 저는 그게 역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자 수준으로 깊이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마추어 취미 생활로 그냥 역사, 우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살았나, 고려시대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이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역사책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깊이는 못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역사책들을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잖아요.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웬만하면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결국 죽어나가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 있잖아요. 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죽는다. 뭐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주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또 뭐 고려 시대로 올라가면 막 거란, 몽골, 막 이런 침입 속에서 막 우리 백성들이, 막 우리 선조들이 고생한 이야기 보면 와, 정말 역사책 보다가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욕이. 이런 하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 물론 욕하면 안 되지만 너무 분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느낀 게 뭐 전쟁이야, 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뭐 우리 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외부에서 막 침입하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좀 이 세상에 제발 전쟁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이 안 일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 어쨌거나 이 두 명의 왕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큰 힘을 갖춘 왕 중에 파사익 왕이라고 있었어요. 바사닉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파사익 왕이라는 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 나라의 두 왕들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보호하고 구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저 두 왕들이 싸우는 저 다툼을 멈추게 해주시고, 저 두 왕이 서로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다툼 없이 다른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과거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저 두 왕들을 제도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왔구나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함부로 나서거나 그러질 않으신대요. 미리 신통의 힘으로 미리 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는가를 다 꿰뚫어 본 뒤에 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이 있으면 부처님은 나서질 않으신대요. 어차피 인연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부처님이 바야흐로 저 중생을 구제할 인연이 무르익었구나 하면 그때는 스스로 이렇게 나서신대요. 뭐 그런 내용들을 경전에 보면 나와요.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걸어서 저 사슴들이 뛰노는 들판 녹야원에 가서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녹야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드시게 됩니다. 그때 그 날에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녹야원에 가셔서 선정에 드셨던 그 날에 녹야원 가까운 곳에 드디어 두 왕들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엄청난 대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한 왕이 이제 쫄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쫄다라는 속어 있죠? 쫄아버렸어요. 야! 내가 쟤네하고 붙으면 나 도저히 못 이기겠다. 나 이러다 나 이번 전투에서 나 죽을 것 같다. 안 되겠다. 아이고 무서워. 두려움이 느껴진 이 겁이 많은 왕이 급하게 말을 타고 도망가서 부처님이 계신 녹야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도 부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저 전투를 벌인 저 왕도 부처님을 존경하는 왕이니 설마 내가 부처님 옆에 같이 있으면 그래도 군사를 몰고 부처님 계신 곳에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잔머리가 돌아간 거겠죠. 설마 저 왕도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내가 부처님 옆에 이렇게 있는데 설마 저 왕이 부처님 계신 곳에 칼을 든 군사들을 몰고 오겠냐. 또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서 그 도망친 왕이 녹야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가 전쟁 일으켜놓고 지가 군사들 모아가지고 전투 벌이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부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우 못됐어. 하여튼 왕들,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 왕들 중에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왕도 계셨지만 못된 왕들도 많았어요. 부처님, 제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그 왕에게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경전에 무상계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상계, 무상의 개송이다. 무상계라는 이름에 개송이 많아요. 여러 가지 개송이 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이와 같은 무상계를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십니다. 높은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태어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태어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만나도 언젠가는 흩어진다. 사국이에요. 무상계, 사국계. 높은 것도 결국에는 떨어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만나면 언젠가는 흩어지게 되느니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 무상계를 설하는 순간 이야, 이 왕이 전생에 그래도 공덕을 많이 닦았는지 그 부처님의 사국에 무상계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으로 가는 4단계 중에 1단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만 얻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가 막 전쟁 벌여놓고 왕하고 막 다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도망친 왕이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1단계 깨달음을 얻으면 칠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엄청 깊은 경지예요. 마음에 환한 깨달음을 얻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이 왕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정신 딱 차리고 더덥구나. 모든 것이 더덥구나. 오직 깨달음 진리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비구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청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왕이 출가하겠습니다 청을 올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수다원가에 이른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왕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후두두두둑 떨어지고 입고 있었던 그 왕이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옷이 순식간에 뿅 하고 이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싹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수행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비구스님이 됩니다. 그때 그 출가한 왕, 아라한이 되신 그 아라한 비구스님이신 출가하기 전에였던 그 왕과 전쟁을 벌이고 다퉜던 그 반대쪽 왕이 자기와 사이가 나쁘고 자기와 전쟁을 벌였던, 자기와 끊임없이 싸웠던 그 반대쪽 왕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비구스님이 되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스님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가스 활명수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랑 다퉜던 왼수 같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왕위를 버리고, 그러니까 언제 나를 죽일 줄 몰랐던 왼수 같은 놈이 있었는데 자기의 권력을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 왕도 굉장히 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원앙, 복수심 같은 게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까짓 거 이제 스님 됐는데 이제 뭐 내가 싸울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과 그 왕이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궁전으로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그 왕의 초청을 받아서, 전쟁을 벌였던 그 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 왕의 궁전에서 왕이 지극정성 공양 올리는 그 공양청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 법도는 신도들에게 공양청을 받고 공양이 다 끝나면 부처님이 항상 그 공양청을 올린 신도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게 바로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법문을 하시고 법을 설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왕이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환희심과 감동을 느끼면서 왕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우고 발언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 성근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눈이 어두운 중생에겐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할 곳이 없는 중생에겐 귀할 곳을 얻게 하고, 구호받지 못한 중생에겐 구호를 얻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에겐 해탈하게 하고, 안온하지 못한 중생에겐 안온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에겐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지극한 마음으로 보리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환하게 바라니, 부처님께서 그 왕의 보리심과 그 서원을 보시고는 부처님께서 왕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에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그 오색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그 광명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안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지금 환한 미소를 보이시며 입에서 광명을 뿜어내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공양 올린 저 왕을 보았느냐? 예, 오늘 공양청을 올린 저 왕을 보았습니다. 저 왕이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린 성근 공덕으로 발언하고 서원을 세운 저 보리심의, 저 마음의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어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무승 부처님, 무승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막 전쟁을 벌이고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백성들 죽게 만들었던 요 못된 두 왕이 마음 한번 돌리니까, 요 마음짜리, 요 마음 한번 딱 돌리니까 도망쳤던 왕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려서 법문을 들은 뒤에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겠습니다. 보리심을 발한 뒤에 부처님께 저 왕은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될 테니 그때 무승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리 못된 사람도 마음 한번 돌리면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 마음 돌리기가 참 어렵구나. 여러분, 마음 한번 돌리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마음 한번 바꾸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사람은 그냥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 한번 딱 바꾸면 아무리 못된 중생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불교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제 마음을 봐도 저도 말로는 얼마나 법문을 잘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법문 10분의 1만 제가 실천해도 제가 벌써 도인 됐겠어요. 아유, 참 부끄러워 죽겠네요, 아주. 그래서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냥 닦는 수밖에 없다. 어쩌겠어요. 그냥 수행할 뿐, 닦을 뿐입니다. 이렇게 닦고 수행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파사익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파사익 왕과 친하게 지냈던 왕 중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불교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지은 분이 빈비사라 왕이고요. 또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가장 유명한 사찰 기수급 고도권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가 있었던 사위성, 사위국의 왕이 바로 파사익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파사이 왕이 기원정사를 지어준 건 아니고요. 수다따 장자가 이제 기원정사를 짓게 되는데, 그 기원정사가 있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파사이 왕입니다. 파사이 왕과 빈비사라 왕의 친분이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세 태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폐륜을 저지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 역사에 나오는 아사세 왕이 됩니다. 이 파사이 왕과 아사세 왕이 서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사세 왕이 침범을 해가지고 파사이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파사이 왕이 3번을 싸웠는데 3번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날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전쟁에서 이제 패전한, 전쟁에서 지게 된 그 파사이 왕에게 어느 큰 부자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큰 부자가 파사이 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돈 많은 그 재벌이 파사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보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재물이 많습니다. 저의 재물 창고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제가 드린 이 재물로 무기와 군사를 다시 모아서 다시 마지막 전투를 하십시오. 제가 파사이 왕의 전쟁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막 용기 100배 힘을 얻은 파사이 왕이 그 부자가 후원해준 그 보석과 재물로 수많은 군사와 힘이 센 장사들과 무기를, 날카로운 무기들을 다시 모은 뒤에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마지막 전쟁에서 파사이 왕이 크게 승리를 한 뒤에 그 아사세 왕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사세 왕을 생포한 뒤에 수레에 이제 가둬놓고 그 수레를 끌고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 기수구 고도건에 찾아와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달아 전쟁에서 패하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이 아사세 왕을 제가 사로잡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아사세 왕에 대해서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이 아사세 왕이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에 먼저 침범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칼에 목을 자르고 싶지만, 하지만 이 아사세 왕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과 저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전쟁에서 이겼고 이 아사세 왕을 꺾어버렸으니 아사세 왕을 그냥 고이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냥 나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착하다. 참으로 착하다.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평등하게 마음을 대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로잡은 아사세 왕을 아주 크게 꾸짖은 뒤에 아사세 왕을 이제 나라에 보내버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파사이 왕은 자기에게 재물을 주고 자기가 무기를 사고 군사들을 모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후원해준 그 재벌, 그 부자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당연하죠. 사실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부자 덕분에 다시 군사를 모으고
그 군사로 다시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요?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말씀 드리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딱 7일만, 딱 일주일만 이 나라의 왕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딱 일주일만 왕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의 왕이 크게 웃으면서 근데 당연히 그것도 내가 못 해주겠어. 그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시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당신이 왕이요 하면서 파사의 왕이 나라의 북을 둥둥 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부자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전국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던 그 부자가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을 궁전으로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왕으로서 일주일 동안 왕으로서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일주일 동안 또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모시고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왕노릇하였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지극정성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무릎 꿇고 합장하고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우고 발언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공양청을 올리고 공양 올린 이 성근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눈이 어두운 중생에겐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할 곳이 없는 중생에겐 귀할 곳을 얻게 하고 구호받지 못한 중생에겐 구호를 받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에겐 해탈을 하게 하고 안온하지 못한 중생에겐 안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에겐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자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했던 그 부자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환한 미소에서 5가지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5가지 광명은 다시 부처님의 몸으로 돌아와 그 광명이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세 겹으로 감싸진 그 광명, 그 빛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결코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오늘은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에서 5가지 오색 광명을 뿜어내십니까? 아나니여, 아나니여, 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린 저 사람이 보이느냐? 예,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한 저 사람이 보입니다. 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저 사람이 이 성근 공덕으로 모든 중생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거룩한 보리심, 거룩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이, 부처가, 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오색광명을 뿜어낸 것이다. 아나니여, 그대는 반드시 알아라. 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했던 저 남자는 이와 같이 성근공덕을 짓고 이와 같이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그때 부처님의 이름을 최승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우리 중생은 너무 지독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서로의 그 욕심 때문에, 서로의 그 욕심,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사바세계는 다툼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진흙탕 같은 이 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불자들만큼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 혼탁한 진흙벌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한 가닥 복을 짓고 착할선 뿌리익은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그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라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는 다행지심,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약육강식의 이 시대, 이 세상에 그나마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아왔을 것인가. 그래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 불자들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중생세계가 징글징글하게 싫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니고, 저 이렇게 살아오면서 크게 뭐 밥을 굶어봤다거나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다거나 뭐 이렇게 고생한 것도 없는데, 제가 되게 세심하고 예민한 성격인가 봐요. 그냥 중생들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가슴 아프고, 뉴스 보다 보면 막 열받고 가슴 아프고, 역사책 보다 보면 또 막 가슴 아프고, 이놈의 중생세계 예라이 아우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생 나는 또 무엇으로 태어나려는가? 다음 생, 다다음 생 나는 또 무엇으로 태어나려는가? 이 끊임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라는 이 방황 속에서
다행히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정토법을 만나서 저 성불대학교,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는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태어나는 방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같이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깊고 어리석은 이 악업 중생조차도 버리지 않고 구제해 주시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저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염불합시다 여러분. 염불합시다 여러분. 염불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염불 한번 할 수 있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혹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은 불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자유자재로 태어날 수 있다.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염불하고 염불합시다 여러분. 염불하고 염불해서 우리가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부처님이 계신 정토세상에 태어나거나, 혹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더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우리가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몸으로 태어납시다. 그리고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보살행, 세상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모든 중생 다 구제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다 사라지고 중생들이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비록 내가 미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행을 닦읍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운 자에겐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의할 곳이 없는 자에겐 귀의할 곳을 얻게 하고, 구호받지 못한 중생에겐 구호를 받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에겐 해탈을 얻게 하고, 안온하지 않은 중생에게, 평온하지 않은 중생에게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에게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겠나이다.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보살행.